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평소에 제가 여기 이렇게 목사로 여러분들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저를 보실 때 좀 목사님은 참 좋겠다, 그렇게 부러운 생각이 드신 적이 있었습니까? 아유, 참 다행입니다. 난 또 하나도 안 부러웠다 그럴까 봐 걱정이었는데. 뭐가 부러우십니까? 뭐 설마 제 부실한 털모자가 부러운 분은 없을 것 같고요. 뭐가 부러우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대요. 아유, 목사님네 애가 4명이나 있어서 참 좋겠어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고 올해가 가기 전에 빨리 가서 나시기 바랍니다.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유아세례 좀 많이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유아세례 한 번에 한 30명씩 하면 얼마나 좋을까. 도대체 애기들을 안 낳으시니까 어떻게 유아세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목사님들은 이러시대요. 아유, 목사님은 참 좋겠어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에서 목회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은혜 끝까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요, 아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이 뭐 다 주셨으니까 뭐가 부족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뭐 아쉬운 게 있죠. 따져보면은 아쉬운 게 뭐 한 가지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아쉬운 게 많죠. 그 중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아쉬운 거 있다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진하게, 아주 강력하게, 그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좀 더 생생하게 내가 그렇게 체험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강하게 내가 맛보았으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요,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깊이 묵상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어루만지고 안마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감동을 느낄 때도 있고요. 또 제가 몸이 아파서 고치지 못하는 병을 앓았을 때 성령께서 저를 또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이 아프다 그래 제가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건강을 얻는 분도 있고요. 또 어디 가서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지방에 가서 연합 집회를 인도했더니 거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우시면서 아, 내가 목회를 다시 되돌아보게 됐다, 또 그렇게 저를 쓰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지금까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왔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으나 그래도 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받아봤으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자신이 경험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전 번역에는 3층 천이라고 그랬는데 셋째 하늘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그 황홀한 영적 체험이 얼마나 놀라운지, 바울 사도 그분께서 자신이 몸 안에 있는 건지 지금 이 몸 바깥에 나왔는지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황홀한 영적 체험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에스겔서 1장에 그발 강가에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에스겔 위에 어느 날 하늘이 쫙 이렇게 열리더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눈으로 보는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셋째 하늘에 갔다는 바울 사도의 그런 체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눈으로 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 좀 그런 게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을 마음속에 간절히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 뵙게 되는 우리 믿음의 선배 다니엘은 정말 큰 은혜를 받으신 분이세요. 이분은요, 육적인 면에 있어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영적인 차원에서도 아주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다 풍성했던 분이 다니엘입니다. 우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는
아직 나이가 많기 전에 청년이었을 때 그 남왕국 유다가 몰락하면서 조국을 잃어버리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은 아직 나라가 멸망하기 조금 전에 포로로 끌려와서 미리 느부갓네살 왕 통치하에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얼마 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완전히 나라가 망했죠.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진 백성이고 포로로 끌려온 신세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데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들게 됐고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가 존귀한 자리에 앉아서 살게 되었는데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는 동안에 바벨론 제국 그 강성하던 나라가 뜻밖에도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는데 그게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 안에서도 정권만 바뀌어도요 그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우수수 하잖아요. 그럼 나라가 통째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죽는 게 보통인데 이 다니엘은 얼마나 신실하고 자기 본분을 믿음으로 지켰는지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는 여전히 건재하였습니다. 나중에 바사의 왕 다리오가 그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를 쫓아내긴커녕 점점 높은 자리에 앉히는데 나중에는 왕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자리에 그 넓은 바사 제국의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그를 앉히게 됩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을 계획을 꾸밀 정도로 그가 아주 잘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포로로 끌려온 청년 한 사람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고 성취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가 거둔 성공은 그런 육적인 부분만은 아니었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신 당신의 비밀스러운 계획들을 그에게 다 계시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육적으로도 대단한 복을 받았고 영적으로도 아주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기원을 가져보는데 우리 영도중앙교회 교우들 여기 오신 분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육적으로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면 기왕이면 승진하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번창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잘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거기만 도취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가 이게 돈독해져야 되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늘 깊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동행하는 그런 긴밀한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셔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런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그런 놀라운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받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뭐 은혜를 받으면 그야 당연히 막 힘이 넘치겠지. 그리고 얼굴에 화색이 돌고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뭐 그럴 거 아니겠는가? 여러분, 보통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은혜 받으면 그럴 거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꼭 죽은 사람같이 됐어요. 힘이 쫙 빠져버렸어요. 누가요? 다니엘이 그렇게 됐어요. 오늘 읽은 말씀 1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이르되 그 다음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은총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다 받는 사람이었어요. 1절 가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당신께서 앞으로 이 역사, 이 우주를 어떻게 섭리하고 경영해 나가실 건지를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남들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런 분이 바로 다니엘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그 다음의 모습이 어떠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죽은 사람처럼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였다. 은혜를 받았는데 이상하게도 슬픔이 왔어요.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깨끗하게 입고 외모를 반듯하게 꾸미는 거, 이런 거 하고 싶은 생각이 다 없어요. 만사가 다 귀찮아졌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8절에 와보니까요,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얼굴이 컴컴해져서 꼭 죽은 사람같이 검해졌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힘이 쪽 빠졌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막 빛이 나고 힘이 넘칠 것 같은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한 두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그걸 만나는데 이 만남이 다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힘이 막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 만나고 오면 내가 막 굉장히 피곤하고 지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곳에서는 가서 설교를 많이 해도 하나도 피곤하지도 않고 막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는 설교하러 가기도 전부터 부담된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전국에서 모이신 장로님들 수천 명 경주에 모이셨을 때 설교를 하는데요, 그때는 부담이 많이 되대요. 왜냐하면 전부 장로님들만 왔으니까요. 장로라고 표현할 때 긴장자에다 늙을 노자거든요. 이 장로님이 길게 늙은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분들 보면은 어저께 간 믿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보면 할아버지 때부터 믿고 대대로 믿었죠. 또 적어도 요만했을 때부터 몇십 년 다닌 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길게 믿었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통달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 와 있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도 몇 번이나 들으셨겠어요? 1년에 수백 번씩 한 40년 50년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이게 참 이미 다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로님들만 한 4천 명 왔다고 그러더라. 그럼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해서 은혜를 끼칠까? 가기 전부터 설교 부탁 받은 날부터 벌써 이게 마음의 부담입니다. 그런 데서는 한 번 하는 게 딴 데서 한 10번 하는 것만큼은 힘드는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영도중앙교회에서 매주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면 제가 하나도 안 힘들고요, 잘 안 하면 무지하게 힘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 만나는 게 꼭 그래요. 친한 친구, 사랑하는 사람, 나랑 아무 격이 없이 지내는 사람이랑 만나서 저녁 맛있는 거 사 먹고 놀고 들어가는 거는 막 피로가 누적됩니까? 그건 너무 행복하죠. 막 힘이 생기죠. 피로가 다 사라져요. 그러나 청년들이 취직하려고 어려운 회사에 서류 넣어가지고 면접하러 오라. 면접 갈 때 마음이 어떨까요? 거울을 보고 또 보고 마음속으로 가서 떨지 말자,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야지, 되뇌이고 또 되뇌이다가 가서 높은 분들 앞에 딱 앉아 있으면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오그라붙어 갖고 그 만남이 힘든 만남이죠. 거기다가 내가 아쉬운 게 있어서 자존심이 정말 상하지만 다 버리고 아쉬운 소리 하려고 누구를 찾아갈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얼마나 마음이 피곤합니까? 가서 그 자존심이고 뭐고 다 던지고 몇 마디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녹초가 되죠. 이런 만남은 힘든 만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회사 사장님쯤 됩니까? 나는 취직하려고 하는
젊은 청년이고 하나님은 사장님 정도 되나? 아닙니다. 그 차이보다 1000배 만배 차이가 나는 존재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그분이 만든 존재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거룩한 분이시고 나는 참 더럽게 추하게 살았어요. 내가 나를 봐도 형편없는데 아이고 나같이 더러운 수치를 가진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존전에 가서 선대는 게 그분을 본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지만 부를 수 없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요, 그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배울 수 없는 분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이거든요.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죽는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시니까. 다니엘도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힘이 쭉 빠졌어요. 연약한 인생이 그분과 감히 맞닥뜨리다니,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면서도 멀쩡한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요, 건성으로 왔다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나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면, 하나님의 존재와 내가 딱 부딪히면요, 내가 나가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적당히 왔다 가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온 인격과 온 영혼을 기울여서 드려야 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나야 될 분이 그런 분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내가 나가 떨어지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얼굴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들춰내면서 야단을 치면 우리 다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행복하게 그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다니엘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렇게 탈진하게 된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그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 은혜에 깔려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무게에 짓눌렸어요. 은혜의 무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부산에는 오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눈이 이만큼씩 왔죠. 눈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눈의 무게는 손바닥 내밀어 가지고 뭐 눈 이렇게 받아보면 어이구 무거워라 이러진 않죠. 새털보다 더 가볍죠. 눈 이게 뭐. 그러나 이 가벼운 눈이 20cm, 30cm, 50cm 쌓이면 집이 통째로 주저앉기도 하고 이른 나무가 그냥 뚝 부러지기도 하고, 그 눈이 쌓인 것이 흘러내려 사태가 나면 거기 파묻히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파고 나오면 될 거 아닌가? 웬걸요? 눈에 파묻힌 사람 다 죽습니다. 얼마나 그 눈이 무거운지. 가장 가벼운 듯 하면서도 가장 무거운 게 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꼭 그렇습니다. 교회 처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받으면은요, 느낌이 없어요. 너무 가벼우니까. 은혜인가? 아무 감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내 영혼의 뜰에 쌓입니다. 쌓여가지고 이렇게 쌓여가지고요, 정말 큰 은혜를 받으면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 존재가 이 은혜 밑에 깔려가지고 은혜의 무게에 눌려서 숨도 못 쉴 정도로 압박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은혜의 무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 우리가 맨날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은혜가 뭐 그렇겠습니까?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진짜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숨도 못 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 속에는요, 감당하기 힘든 사명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를, 여러분 잘 아는 예를 들어볼게요. 나사렛에 한 정결한 처녀 마리아가 있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천사장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인사를 건넨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마리아는 특별한 여자였어요. 은혜를 입은 여자죠. 그러면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힘이 넘치고 막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숨도 못 쉰다니까요. 밤에 잠도 못 자요. 죽을 사람처럼 됐어요. 왜? 처녀인 그녀를 보고 애를 낳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니까 은혜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마리아가 그날부터 꼭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마리아에게 주어진 은혜는 아주 가벼운, 솜털같이 가벼운 그런 은혜가 아니었어요. 눌려가지고 죽을 지경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그 이삭이 커가는 거 보는 게 낙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만큼 컸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숱한 사람 중에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며 마치 친구를 찾아오시듯이 찾아와 주시는 거, 이게 얼마나 황송한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어요. 하나님과 늘 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왔다 가신 이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나요? 잠을 못 자죠. 잠을 못 자. 완전히 넉다운 됐어요. 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거든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힘이 넘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런 큰 은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힘들게 된 사람 많아요. 아마 이분들이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나한테 은혜 좀 그만 주십시오. 제발 내 이름 좀 부르지 마세요. 나한테 계시 같은 거 주지 마세요. 이제 이 정도도 충분하고 이것도 힘듭니다. 자꾸 은혜 주시면 나 도망갑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은혜를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요만큼 받고 가벼운 은혜를 조금 받는 사람은 그거 못 느끼죠. 그러나 은혜를 제대로 깊이 받고 진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 역사와 시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우게 되고 뭔가를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압박을 느끼는데,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사업을 잘하다가 갑자기 선교사가 돼서 가는 사람도 있고,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는 이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모았던 돈을 다 재단을 설립을 하고 털어서 다른 사람 주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사람이 변해요. 왜 변했냐? 어떤 압박을 느꼈는데 그 은혜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를 몰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눈물도 많아져요. 그렇게 점잖고 눈물 한 방울 없이 뻣뻣했던 사람인데 별거 아닌 일에도 훌쩍훌쩍거리고 어깨가 들썩거리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막 쏟아놓던 사람인데 이제는 할 말을 잃은 사람처럼 바보가 된 것 같이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변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번뇌의 밤을 통과했어요. 무엇 때문에? 큰 은혜를 받고 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 은혜가 그를 눌러가지고요 완전히 죽어요. 압사당해가지고 은혜에 깔려서 죽어요. 그럼 뭐가 죽었나 하고 가서 보니까 그의 그 헛돼 놓던 자존심이 완전히 깔려서 죽었어요. 은혜 받고 나면 교만도 다 깨져서 죽어 없어져요. 그의 욕망도 다 죽었어요. 그가 그동안 인생을 구축할 때 사용했던 모든 것들이 그거 깔려가지고 은혜 밑에서 다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가 죽는 그 자리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나는 죽었죠. 깔려서 죽었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 은혜에 깔려가지고 내가 압사당해서 죽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이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너 그래도 계속 은혜 받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도 나는 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면 됐습니다. 이젠 하나님 제발 더 큰 은혜 주지 마세요. 아니면 받은 은혜까지 반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큰 은혜 받으면 죽는데 그래도 좋습니까? 뭔가 결정을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많이 망설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조금씩만 주세요. 가끔 조금씩 받아가지고 솜털처럼 가볍게 무게를 안 느끼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행복하게, 난 그 정도 은혜면 충분합니다. 큰 은혜는 제발 저 사람한테 주세요. 그렇게 대답하고 싶은 사람이 많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요만큼 가벼운 은혜만 받아가지고 살면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잘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언제나 힘이 없이 연약해서 사단의 공격 앞에 속절없이 나가 떨어지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독일의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왜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힘도 없고 연약하고 왜 그렇게 영향력도 없고 시시하냐,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은 가벼운 은혜,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값싼 싸구려 은혜나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여러분 이 값싼 은혜는 그분이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 이런 겁니다.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용서만 받는 거, 생활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용서받으라고 가르치는 거, 참된 신앙의 고백도 없으면서 세례받는 것,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진정한 영적 교제도 없이 성찬 예식에 그냥 참여하는 것, 십자가 없이 받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는 원하지만 희생은 거부하는 그리스도인, 생활과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늘 주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싸구려 은혜만 받아가지고 시시하게, 그래서 평생 해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가 떨어진다고. 여러분 그분의 지적이 얼마나 타당합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기원합니다. 은혜의 무게가 힘들어서 내가 깔려 죽을 지경으로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러분도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큰 은혜를 받아봅시다. 큰 은혜, 내 존재가 밑바닥부터 변하는 그런 은혜.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가 떠나간 다음에 밤잠을 못 이루고 비장한 각오를 하면서 몸부림치던 바로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러 가기로 결정하고 나서 잠을 못 자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우리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그게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겁지만 이런 은혜를 기꺼이 받아 자신의 존재가 변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은혜 더 많이 받을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요, 은혜는 막 우리를 압사시킬 것처럼 다가오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아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그 뒤에 들어있고 위로와 격려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지금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다 컴컴해지고 힘이 쪽 빠졌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여러분 10절부터 보세요. 한 손이 나타났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의 손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져 줬습니다.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켜 주시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여러분 우리도 일어설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완전히 죽은 자처럼 쓰러졌는데 이제 힘을 얻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고 그가 위로를 받고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를 받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그런 큰 은혜가
뭐와 같이 오냐? 그런 눈물과 고민과 함께 위로와 격려와 새롭게 하시는 축복과 더불어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맛보는 풍성한 영적인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기꺼이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가벼운 은혜만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 바라보면서 꼭 저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보고 힘들겠다고 하지만 당신들도 큰 은혜 받아보세요. 나 힘들지 않아요. 당신들이 가는 길은 지금은 넓어도 앞으로 점점 좁아지다가 막다른 골목이 될지 낭떠러지를 만날지 모르지만 내가 시작하는 이 길은 남이 볼 땐 좁은 길이지만 점점 넓어지는 길이고 무엇보다 소중한 거 여기 내 주님 예수님이 같이 가신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새해 되면서 정말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본질적인 차원, 그 신령한 은혜의 세계 한번 제대로 맛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찬송 주보에 나온 거와는 달리 바꿔 부르려고 하는데,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깊은 바다보다 깊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바다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은혜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단하지만 강력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와 비밀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탈진하고 지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어루만지시고 이렇게 세우시는지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도 존재가 변하고 새로워지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을 하고 은혜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도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의 폭포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게도 느껴지지 않는, 받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부스러기 은혜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깊이 교제하고 큰 은혜를 받고 결단하여 변화되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그런 존재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